오늘 둘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최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헌신된 주의 종, 일꾼들이 있다, 사명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꾼들을 불러 세우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명자여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제를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거 어떤 본문을 가도 교회의 일꾼, 사명을 맡은 자, 주의 종 다 똑같은 본문을 보면 늘 반복되는 말씀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꿈이 같아야 돼요. 생각과 꿈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눴는데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교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주님과 같은 생각, 마음을 품은 공동체다. 그래서 늘 일꾼들에게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일꾼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 인간관계를 맺을 때, 리더와의 관계를 맺을 때, 교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와 같은 그러한 삶의 태도, 인간관계, 사역 그런 것을 늘 배우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도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비슷하게 되고 말투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닮아가요.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 닮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내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죠. 그 닮는 것이 생각도 마음도 뜻도 방향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들을 감당하며 동역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늘 리더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한 걸음은 걸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성도로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리더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리더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리더와 뜻이 다른 거예요. 리더와 꿈이 달라요.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겠죠. 주님께서 이끄셔 가시는 교회의 그림과 내가 원하는 교회의 그림이 다르다.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늘 피곤합니다. 그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목회를 하고 교회 방향을 걸어가는 리더와 뜻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하나됨의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제가 이제 목회한 지 30년이 좀 넘어가는데 부교역자로 20년간을 섬겼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을 모셨죠. 참 제가 모셨던 분들은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야단도 많이 맞았죠. 가끔씩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달라. 그래서 가끔씩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부교역자를 있으면서 했던 것이 뭐냐, 늘 담임 목회자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교역자가 볼 때 담임 목회자를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함께 걸어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느냐, 제가 섬기는 담임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 마음이 읽어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가 보여요. 뭐 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시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이걸 해라, 누구를 신방해라, 어떤 일을 해라, 그래서 움직인 사역을 거의 안 해봤어요. 이것을 원하시겠구나. 사랑하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에서 모셨던 담임 목회자가 부산에 강의 때문에 방문하셔서 만났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얘기했던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시킨 일이 계단에 껌 붙은 자국 띠라는 것부터 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지하부터 옥상까지 재고 정리, 못 하나까지 다셔서 모든 재고를 정리하라. 내가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러 왔는지 회사에 이렇게 좀 취직을 한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을 저에게 시키셨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똑같았거든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말없이. 그 목사님의 얘기가 뭐냐, 지금까지 사역자를 쓰면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역자들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늘 생각한대요. 성도들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거든요. 관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일이 보이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게 힘듦과 벅참이 아니라 감격과 황송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일꾼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 그 생각, 꿈과 방향을 같이 하려면 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늘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생각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 꿈이 더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치는 거예요. 거치는 게.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도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됨이 아니라 뭔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의 문화적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우리가 섬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한뜻 한마음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와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걸어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목회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자신의 뜻을 얘기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그러한 방향, 다른 것, 다른 마음, 한 뜻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들을 감당할 때 저희 교회는 저희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든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만 빼면. 그러나 어떤 것을 경계한다고요? 하나됨을 깨는 것, 그것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꾼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일꾼들이 동일한 주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탁월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사랑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능숙해요.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의 뜻에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같을 뿐 아니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일에 탁월한 거예요. 탁월. 주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도 탁월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뭐에 대해서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탁월해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해요. 세상에서 유명 브랜드, 좋은 거, 세상 유행, 뭐 이거는 그냥 잘, 뭐 그냥 뭐 박사.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세상의 유행, 세상 문화,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잘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뭐 있을 때 기도 한번 시키면 기도시킬까 봐 막 덜덜덜 떨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부담이 돼요. 주의를 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어색하고 세상에서는 막 날라다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성경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지루하고 늘 졸고 관심도 별로 없고 찬양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하고, 사랑방 모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면 좀 재밌는데 그냥 성경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삶에 대한 얘기하면 힘들어하고 지겨워하고 나가기 싫어하고, 근데 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하면 막 선수야, 막 신나서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의심할 정도로 너무 세상과 잘 어울려. 세상 노는 문화 선수야. 먹고 마시는데 선수야. 자기를 꾸미는 건 선수야. 근데 주의 은혜는, 주의 일에는 너무 어색해. 교회만 있으면 너무 어색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세상에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면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하고 세련되고 아주 탁월하고, 좀 세상에 대해서는 좀 어리숙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어리숙하게만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의 일에, 우리의 본업, 주의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얘기하면 그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뭐 기도를 하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는 것이 익숙해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나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5분 이상 기도를 못하는 거, 할 게 없어. 하나님의 관계 자체가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를 해도 이 기도 시킬까 봐 늘 두려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일 불편한 게 말씀 찾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면 어딘지, 뭐 구약이 무슨 말씀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찾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늘 부담이 돼.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안 가져다녀. 왜?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에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해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학년이 유초등부든 유치부든 청소년들이든 그냥 자신의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탁월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맞게 연구해서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가르쳐줄 게 없어요. 삶을 나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가 그냥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일에는 탁월하게, 모르면 정말 제일 잘한다는 교회, 그런 교사들이 누군지 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뭐 연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뭐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아이디어,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일을 감당할 때도 탁월한 거예요. 뭐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그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 일에 그냥 익숙한 거죠. 뭐 선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일꾼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대충, 뭐 특순을 하나 해도 뭐 대충, 아유 이건 뭐, 직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대충해서는 욕 먹으니까 그냥 신경 써서 하고, 좀 이런 자세는 정말 위험한 자세라고 봐요. 다니엘과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에 민첩한 마음, 그게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자세.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는 분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자기가 맡은 분야를 감당하는 일에는 탁월성, 기준 자체를 정말 높은 곳에 두고 정말 늘 그것을 보고 분투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자기가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2020년도를 섬기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되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다고 해서 무슨 뭐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인센티브로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를 위해서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이것이라면 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에도 그런 걸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성가대도 악보를 보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악보를 안 보고 한번 찬양했던 적 보신 적 있죠? 3부 예배 때 모든 성가대원들이 지휘자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듣는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탁월성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자꾸 추구해 가는 거죠.
특순 하나를 준비해도 눈물로 준비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 자체가 은혜로 부르는 찬양들은 악한 영들이 떠난다 그랬잖아요. 악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그런 심령으로 준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 일에 탁월한 자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탁월해야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돼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러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며 주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을 참 많이 챙기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지도자를. 그리고 교회를 챙기고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성도의 일을 발벗고 나서서 늘 섬겨주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가 뭔가 필요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주일날 모이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회실에서 제일 먼저 기도해요. 성도들 문제, 어려움,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신방들을 가십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식당 봉사 다 하세요. 저희 교회는 뭐 장로님이라고 식당 봉사 안 하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발벗고 나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시죠. 저는 이렇게 참 늘 볼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주일날 당회실에 장로님들이 보이지 않는 날은 신방 가셨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우리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섬김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늘 담임 목회자와 당회가 하나가 돼서 불협화음이 없이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 늘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려면은 당회실 와서 한번 더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소리가 나는지 큰 소리 나는지 늘 찬송소리가 넘치고 기도하는 소리 넘치고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여러분, 당회실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늘 또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와 한마음이 달려가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장서 일하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돌아봐주고, 이것이 전체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될 때에 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늘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보이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 사명에 늘 탁월한 자가 되고 늘 성장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늘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도 익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도 훈련된 자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왕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지도자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고 달려가고 교회 일에 앞장서고 성도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돼서 달려가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기뻐하시는 일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한 것을 기쁨으로 받고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을 주세요.
근데 솔로몬처럼 기도한 것만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겸하여 주세요. 구했던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2월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신 말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